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캄보디아로 가셔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서스펜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기는 한데 정확한 뜻은 생소한 그러한 말이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스펜스란 불길한 긴장감 혹은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영화나 소설에서 쓰이며 극중의 줄거리의 전개가 관객이나 독자에게 주는 불안감, 긴장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말하죠.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한 가정주부를 비춥니다. 그 여성분은 방에서 친구와 깔깔거리면서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지요. 언뜻 보기에는 이 상황이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잠시 그녀를 떠나서 옆 창문으로 향하면서 주방을 비추는데요. 카메라는 그곳에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다 못해 타기 시작한 냄비를 점점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그 주방 가까운 곳에 있는 소파에 누인 갓난 아기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불안감은 극적으로 고조됩니다. 네, 이런 것을 바로 장르가 주는 서스펜스, 즉 긴장감이라고 말합니다. 방금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스펜스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절박한 상황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관객과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극중의 인물이지요. 왜 이러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설교 초반부부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관객과 극중 인물 간의 대비, 즉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감한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대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란 감람산에 있던 동부의 정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실 때에 가장 아끼시던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실 때에 감정이 격동케 되어 심히 놀라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곧 자신에게 닥칠 극한의 고난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 형벌이 과연 만만했겠습니까? 우리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만 댕그러니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조형성을 갖춘 사물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형벌에 쓰였을 그 육중하고 둔탁한 고문도구로서의 형벌, 그 흉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형벌은 기본적으로 가장 하층민들과 노예들만 받는 처형 방식이었는데요. 이는 로마가 보호하는 시민 계층이 받기에는 너무도 극악무도하였기에 가장 아래 신분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처형의 과정을 좁히면 알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수에게 기절할 정도의 모진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 후에 만신창이가 된 죄수는 부피가 큰 나무를 등에 이고 직접 법정에서 사형장까지 800m에 달하는 거리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 석계교에서 한영 아파트까지의 거리인데요.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뒷산에서 오동나무를 큰 걸 하나 잘라서 등에 메시고 8월에 가장 기온이 올라간 정오에 떼약볕을 받으며 그 코스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도착하면 죄수는 나체 상태로 백주대낮에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위에 매달리고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온 몸 군데군데에 크고 작은 상처에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진물과 고름이 떼약볕에 타들어가면서 썩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진물 사이로 온갖 날벌레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부푼 살점과 온 상처 구석구석을 빨아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무에 고정된 상체가 들숨을 들이쉬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날숨을 뱉을 때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로 인해서 가슴이 압박되기 때문에 숨을 뱉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날숨을 뱉기 위해서 상체를 위로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못에 박힌 손과 발의 통증과 상처의 쓸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숨을 쉬기 위해서 자세를 바꿔야만 했죠. 이 모든 고통과 순환을 예감하면서 비통에 빠진 그리스도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아무리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려도 성도님들에게는 그닥 크게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손가락이 종이에 베이는 것이 타인이 모진 고문 속에서 목이 베이는 것보다 더 절절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몇 시간 후의 미래가 이렇게 결정된 예수님께서는 크게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마음이 죽기까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의 첫 운을 떼시는데 여기서 아바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밀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살갑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하시면서 자신에게로부터 고난의 잔을 옮겨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는 사람이라면 절실히 바랄 수밖에 없는 애절한 간구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 임박한 그 순환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상태를 체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숭고한 순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하실 분임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 순종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킴으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참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오늘 기도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광경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분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이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일상과는 너무도 상이하게 움츠러든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기리면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만큼 화딱지 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이와 일상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으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막 흥분한 어조로, 흥분한 상태로 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눈을 개슴츠하게 뜨면서 하품을 한다면 열받고 답답하지요. 예수님 또한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깨어라, 일어나 있으라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즉 깨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절을 붙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드는 것과 잠에 드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잠과 시험을 등가물로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이란 바꿔 말해서 유혹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혹과 잠이 매우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이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이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긴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잠과 유혹의 유사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긴장을 잃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그 거리를 저만치 떨어뜨리게 만드는 데에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냐면 시험이 곧 유혹이고 유혹은 곧 잠이며 잠이 곧 시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제어하고 곧 잠의 유혹, 즉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아서 임박한 상황과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뒤따라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과 마음은 상당한 대비를 이루는데요. 여기서 육신은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서 성령의 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육적인 소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욕심과 육적인 만족을 향해서 가려는 지향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이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시야가 육적인 것에 머물러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단어로 쓰인 마음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리하게 인지하는 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취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사물의 중심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육체와 지성과 심리적인 모든 이 전인을 담당하는 중심이 바로 이 심장에 있고, 이 심장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보았죠.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몸을 관장하는 이 중심이자 성령의 교통하시는 창구인 이 마음이 한낱 육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져 골아떨어져 있는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렇게 덧붙이신 것이지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는 간결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잘 것이냐 아니면 깰 것이냐입니다. 당연히 제가 권고드리는 바는 깨어야만 한다 이겠지요. 곧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촉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 있지 않는다면 매우 편안한 마취 상태, 즉 영적인 잠에 들게끔 만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쨍한 원색들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짖는 간판들의 행렬을 한번 거리거리마다 있는 그 강판들의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쇼윈도와 매장들 사이사이로 거대한 통유리들을 설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게 부추기고 서로의 입은 옷과 몸과 냄새를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이 몸 중심에 입각한 이러한 사회의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을 우매하겠다라는 백화점들과 복합 상가들과 화려한 교회들의 면면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손끝에서도 1분 1초를 다투면서 정보들을 쏟아내는 스마트폰의 불빛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빨간불이 들어오기만 하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신의 그 면면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를 영적인 마비, 영적인 잠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중심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대적인 물살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풀어 해체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잊고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전인과 마음을 그러한 육의 소욕과 욕심에 온통 쏟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가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스마트폰을 쥔 손을 맥없이 떨구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긴장합시다. 이러한 긴장이 없다면 우리는 잠에 취해 어영부영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잠, 즉 영적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영적인 테마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그 때를 놓치게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순환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육신의 소욕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가 닥쳤을 때에 그 때를 놓친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43절부터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 46절부터는 주인이 종에게 물건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날 때에 악한 종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먹고 마실 때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응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임박한 때와 그 때를 놓친 사람들의 서사가 반복되죠. 그리고 이에 관련한 중요한 성경의 예화가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시내산에서 우매한 백성들이 벌인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결국 모세가 다시 내려올 그 때를 무시한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기괴한 일들을 벌인 것이지요. 오늘은 날이다 라고 외치고 다가올 시간, 모세가 올 그 예비된 시간을 직시하지 못한 자들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천박한 카니발을 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불신의 첫 발자국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촉을 세우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인가 하냐면, 기도란 하나님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영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부탁받고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의무와 특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관계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지향해야만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한 이 관계성을 재확인하면서 영적인 촉, 즉 예리하게 닦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환받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든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와 세대는 너무도 현세적인 목표와 금전적인 여유에만 국한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양식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문장은 그 긴 기도문에 단 한 줄을 차지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 먹을 것 너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러한 절절한 몸부림,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외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그 개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명예가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자녀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기도여야만 하겠습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